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32번째 시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목처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종종 제가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세 가지의 최초의 귀한 타이틀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안디옥 교회. 이 세 가지의 최초의 타이틀은 뭐냐면, 먼저 이방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고요. 굉장히 귀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최초의 타이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교회와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두 번째가 뭐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교회. 세 번째로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이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에 이상적으로 말하는 몇 안 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서신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이거든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유력자들, 능력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 89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힘 있는 유력자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손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100년, 200년 앞으로 큰 역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손이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지 교회에 등록하는 등록교인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많아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영혼의 회개, 완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실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저는 참 좋은 목회자상으로 꼽습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와 우리 교회 부기역자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머릿속에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 같습니다. 양심 고백을 드리자면요, 저도 참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끝나고 나면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저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설교를 강단에서 하고 내려가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제 설교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시는 줄 알았더니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을 해요. 잘 모르시는 성도님이 갑자기 오셔서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어요. 교회 때 가면은 목사님들이 인솔 목사님, 제가 설교 잘 듣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평가가 솔직히 저의 말씀에 대한 준비 설교가 좋은 평가를 듣게 되면 제 마음도 기쁜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보다도 목회자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는 목회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권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이때에 여러분 더욱더 견실하게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3가지의 길을 내자고 했죠. 첫 번째 무슨 길입니까? 말씀 묵상의 길을 내자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길입니까? 기도의 길을 내자고 했어요. 세 번째 무슨 길일까요? 찬양의 길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신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3가지의 길을 우리 내봅시다 하면서 교회가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또 수요 기도회 때 보니까 제가 부임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꽉 차기를 소망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더욱더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 가지가 좋아야 하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서도 성경에서 유능한 목회자를 칭찬하신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포인트는 어디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면 세상에서는 착하면 안 된대요. 착하면 어떻대요? 착하면 손해본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요, 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부교역자들의 중요한 공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착합니다. 근데 목회자는 착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합니다.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는 바나바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큰 무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위로하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다 사역하지 않고 동역하는 목사입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울, 그를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가서 그를 높이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말 한 마리가,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무게가 여러분 몇 톤인지 아십니까? 말 한 마리의 한 마리가 틀에다가 무게를 끌 수 있는 무게가 몇 톤이냐면, 따라합시다. 4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몇 톤일까요? 4 더하기 4, 8톤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두 마리가 24톤의 무게를 끈다고 해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 한 마리가 4톤을 끈다고 하면 두 마리가 있을 때 우리 생각에는 8톤을 끌어야 당연한데 24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가 함께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은 4톤이기에 8이라는 공식이 나오지만, 함께 두 마리를 붙여 놓으니까 함께 끌 수 있는 무게가 더욱더 힘을 받아서 24톤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에도 마찬가지, 동역하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보태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서신교회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늘 기도하거든요. 주여, 우리 전주 지역을 품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어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동역함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여러분 엄청난 무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라는 차이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엘리트는 누구인가? 세상이 말하는 엘리트는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엘리트래요. 근데 리더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것을, 그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죠?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엘리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리더, 세워주고 높여주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을 자르고 내 말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경청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바나바와 같은 영성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흠당한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 무시당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높임받고, 여러분, 그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하나 사랑으로 높여주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회자는요, 목회 행정을 잘해도 좋고 또 신방을 잘해도 좋고, 목회자가 유머 감각까지 뛰어나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사역의 본질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한자,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가 그 안에 좋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있었는가? 자, 26절 뒷부분에 보세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크리스찬이라는 별명,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는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발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발구지 교인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밀어주어야만 하면 전진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교회 안에 바람에 날리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해요. 붙잡고 있지 않으면, 손에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또 교회 안에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은 뭐냐면 줄곧 토닥거려 주어야 만족하는 교인입니다. 또 교회 안에 럭비공과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튈지 예상되지 못하는 교인입니다. 또 풍선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해요. 조금만 헌신을 요구하면 폭발하고 터져버리는 교인입니다. 냄비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냄비 잘 아시죠? 뜨거워졌다가 쉽게 끓고 쉽게 식어버리는 교인입니다. 또 상업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장사하러 사업하러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유형의 교인들이 아니라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게 되었을까? 5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입만 열면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 입만 열면 예수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의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돈 이야기만 하는 거죠. 또 학문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누구의 말이 나와야 할까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두 번째는 이런 이유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속이 어디였는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서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르사르노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카르사르노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황제에 속한 사람이다. 난 황제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카르사이노이라고 자랑스럽게 나는 카르사이노이다 라고 나는 황제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노예들, 또 황제들의 부하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이들이 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살면서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소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보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릅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일터에 나가고 회사에 속하지만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서도 정말 회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분들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줄로 믿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팔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일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문제 결코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보다 교회가 더 보호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임받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이 낮아질 때 내 마음이 아프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일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 그리스도예요. 여기를 보아도 예수, 저기를 보아도 예수예요. 어떤 현대맨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분이 항상 회사에 근무하고 나서도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늘 자기 회사 생각을 한대요. 교회 와서도 현대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신대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할 때 용어들을 이와 같이 자기 회사의 용어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현대자동차 AS 사업부에 근무하는 이모 집사님인데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가 현대자동차를 사는 것이래요.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다른 회사 차를 타다가 현대차로 바꿔서 타는 것이 회개래요. 유아세례라는 웃자고 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현대차를 사주는 것이 유아세례예요. 입교란 무엇인가? 장성한 자녀가 스스로 현대차를 사는 거래요. 새신자반이란 무엇인가? 새가족들이죠. 현대차 3000cc 이하의 현대차를 사는 거래요. 성숙자반은 무엇인가? 3000cc 이상의 현대차를 사는 거래요. 신앙의 성장은 더 큰 현대차를 사는 거고, 불순한 신앙은 현대차를 마음대로 꾸미고 튜닝하는 거래요. 선교사란 누구인가?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온통 세상을 얘기하는 게 자기 회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 상당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도 이렇게 수도권 안에 있어가지고 수신학연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수도권 신학교 연합 모임. 이제 거기 갔는데 어떤 신학생들을 만났는데 어깨가요 막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교단에, 자기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그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직분이 자랑인 분이 계십니다. 내가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 직분을 자랑합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정말 귀한 교회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좋은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의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26절 뒷부분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컬음을 받다라는 뜻이 수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남이 나를 보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누군가가 보고 저 사람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불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서 누군가에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때 정말로 어려운 소망이 없는 이때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을 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임한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천하입니다. 이 지역에 흉년이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대 근동의 모든 천하가
흉년에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이 왜 하필 안디옥 교회에 들려지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려지게 될 수 있잖아요. 로마 교회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대비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아가보 선지자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되지 않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26절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26절 후반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별명이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참임을, 그 별명이 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됨을 증명하는데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기들도 흉년에 들지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됨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해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강해설교에 신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갈 뿐인데 놀라울 때 우리 인생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매 주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때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임을 드러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가 그리스도임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증명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때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얘기되고 그리스도께 속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삶이 기준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